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 뵈니 임금님 얼굴 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 조금 섭섭합니다만, 그래 저는 여러분 보시라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목사가 예배 안 드리니까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편하게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이거 바늘방석이에요, 사실. 목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 편할 것 같아도요. 사실 바늘방석. 그래 여러분과 예배 드리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보다도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게 우리 참 여러분도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그 가운데 평안도 있고 안정도 있고 기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불평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1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만현 목사님 아들인 장규수 목사님이 호주에서 돌아와서 지금 남전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호주는 5달간을 예배를 안 드렸답니다. 연이어서 우리는요 1년에 군데군데 띄엄띄엄 그렇게 했죠. 이어서 가면 우리도 4달 가까이 돼요. 근데 호주는 연이어서 5달을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만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꼼짝 않고 그럴 때 있을 때요. 국가에서 호주는 인구가 좀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인구가 작으니 국가에서 지원을 했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버티고 살았던 거죠. 그래 지금은 호주가 좀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군데군데 이게 크게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다 하니까 이게 그치질 않고 계속돼서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기억하시죠? 엄마가 2 아들을 두었는데 한 아들이 남학신 장사를 했고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 아시죠?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 아들이 잘 되어서 좋은데 남학신 장사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고 맑은 날은 남학신 장사가 때문에 신발이 잘 팔려 좋았는데 우산이 안 팔려서 엄마가 걱정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잡자고 모든 걸 정지시키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 장사 못해서 못 살겠다. 정부가 책임져라 막 그러면서 아우성이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를 조금 풀어놓자니 그러면 방역에 실패했다고 하고 조금 풀어놓으면요 방역에 실패했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그러니 이게 처음 이리지도 저리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이나 되어야 그래도 전 국민이 웬만큼 접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올 1년은 지난 작년 1년처럼 그렇게 어차피 견디어내야 될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 과정 속에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 시험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있죠. 모든 면에서 편안하지 않은 불편한 상황이지만 또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런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나는 광야가 신광야에 있어요. 이 신광야를 지나면서 불평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먹는 문제에 불평이 있었어요. 무엇을 먹고 살까? 애굽 땅에서는 고기와 가마 곁에서 잘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갈 거냐? 먹는 문제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또 불평이 생겼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네. 그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행진을 해서 오늘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그래 르비딤에다 진을 치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지금 살아가는데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지나서 노정대로 행하여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 노정대로 행하여라는 그 말의 뜻은요, 계획된 여정의 행로를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지 않아도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모든 것을 다 계획 속에 두고 계시다는 성경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되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따졌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믿고 기다려봐. 내가 물을 주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믿고 기다려봐. 왜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모세에게 와서 자꾸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툰다는 말이요, 우리 생각에는요, 다투다, 모세가 다툰다, 말로 조금 다툰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요, 심하게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심하게 다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자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 모든 원망을 다 쏟아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우리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 죽일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과 다투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의 대답이세요.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가라라는 말씀에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가라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가라는 말에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옆에 두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싸웠어요. 가서 친근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피하고 싶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심하게 다투었어요. 돌을 쳐 죽일 정도로 모세가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니 모세가 피하고 싶겠죠.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 백성 앞을 지나. 여러분, 누가 나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고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피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비록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백성 앞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은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여러분, 모세가 모든 백성의 불평을 모세가 다 받지는 않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받죠. 장로들도 백성들의 불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을 지나서, 그래서 지도력을 세워주시는 것을 이 말씀은 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지도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장로가 하나 되어서 백성 앞에 이 불평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지도력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출애굽에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꾼 사건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쳤어요. 그러자 나일강 물이 피처럼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지시하는 그 반석 앞에 가라. 여러분, 그 반석은 이미 모세가 어떤 반석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석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그 반석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가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말씀으로 쳤어요.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이 먹어서 이 물에 대한 불평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기념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두 가지로 불렀는데, 하나는 마사, 또 하나는 무리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마사라는 말은요, 다툰다 그런 뜻이에요. 마사는 시험, 의심이라는 뜻이에요. 마사는 시험, 의심. 그리고 무리바로 지었는데, 무리바는 분쟁, 다툼 이런 뜻이에요. 논쟁하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물을 낸 이 사건을 위대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낸 위대한 사건이라 이렇게 이름 짓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논쟁한 사건이다. 백성의 불평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보다도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반역을, 패역함을 기억하게 한 사건으로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일만 기억하겠죠? 반석에서 불이 나온 위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과 논쟁했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바로 그 사건의 자리다.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기념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인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시험한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에는 그 근거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망 속에, 사람의 불평 속에는 바로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고 난 대학생은 교수에 대해서 불평해서 말하기를 이 교수는 교수 자질이 의심된다 했습니다. 교수가 자신이 공부한 것은 하나도 못 맞췄기 때문에 교수 자질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수가 내가 공부한 걸, 내가 아는 걸 시험 문제 내야 하는데 교수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아는 것을 시험 문제 안 냈어. 그러니 교수 자질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하는 태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나를 위해서 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시고,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곤란하게 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은 나에게 좋은 일만 주셔야죠. 그런데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시험을 줘서 내가 불평하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 학생이 교수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불평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 그분이 계신구요? 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 삿대질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있기나요?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인간은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토스토이가요 쓴 글 중에요, 집 지은 사람이 잘못일까?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라는 글이 있어요. 토스토이는 어릴 때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그 농노가 많았어요. 농사짓고 살아 농노가 많았는데 나중에 톨스토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토지를 농노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톨스토이가 어릴 때 그의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집에 도자기들이 많았어요. 값비싼 도자기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도자기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톨스토이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도자기 중에서 아주 예쁜 도자기 하나를 아버지에게 달라고 자꾸 요청했어요. 아빠 그거 달라고. 집에 있으니까 그냥 받아줬는데 좋은데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그럴 때마다 아빠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려서 그거 가지고 귀한 것을 깰까 봐서 어려서 안 줬어요. 어느 크리스마스가 되어 성탄절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또 아빠에게 성탄 선물로 그거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요청을 하니까 아빠가 견디다가 못해서 그래 네가 이제 가져라 하고 그 도자기를 주었어요. 이 어린 딸이요, 아빠한테서 그 비싼 도자기를 받고는 오빠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네? 내게 이건 내 거야 하고 오빠한테 자랑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도자기를 손 움켜쥐고 오빠에게 자랑하려고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오빠 방을 향해서 뛰던 여동생이 그만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고만, 그러니까 손이 넘치면서 도자기가 땅에 떨어져서 쨍그랑하고 산산조각으로 박살이 났어요. 이 여동생은 깨져서 조각난 도자기를 바라보면서 소리내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서 저를 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서 나를 넘어지게 해가지고 도자기가 깨어지게 했냐는 거예요. 자기 실수, 자기 잘못은 탓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집을 지은 건축자를 탓하고 원망하는 여동생을 기억하면서 톨스토이는 나중에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우주 중에 이 지구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과학자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이 우주 속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따졌어요. 뭐냐면요, 0점 밑에 0이 33개가 들어가요. 그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요, 온 우주에 이 지구같이 인간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0.000000000000000000033개, 그 다음에 1이에요. 우주예요. 지금 무슨 우주를 가고 화성을 탐사하고 우주를 탐사하고 그렇지만요, 땅끝까지 돌아다녀 보세요. 지구 같은 환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지, 그 속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들어 주신지, 인간의 탐욕으로 이 세상에 온갖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코로나19, 여러분, 인간의 탐욕의 결과 아니겠어요? 탐욕의 결과예요. 누가 이 집을 만들어서 나를 넘어지게 해가지고 이 도자기가 깨지게 했어? 누가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 코로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이게요, 인간의 불평이에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문제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좋은 것을 원망으로 삼는 인간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1년 내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1년도 이미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실은 많은 불평들은 다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부족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면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불평할 이유가 없는 때에도 불평할 수 있지만요, 대부분 불평은 힘들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자도 성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소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아프면 아프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슬프면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워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말고, 불평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더라도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섭리에 감사하고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